2021년이 끝났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첫 주일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022년이 계속 되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2021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계속 안 좋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며 또한 현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2022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첫 예배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며 이제 2022년을 달려나갈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들 할 것입니다. 자, 이 첫 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뭡니까?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그래서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멘.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여러분과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그럼 1장에서 50장까지 허유 저거 다 어떻게 그러는데 1장서부터 50장까지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네? 첫째 창조, 천지 창조가 있죠. 에덴 동산,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2022년 여러분과 제가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1장, 2장에 뭐가 나오죠?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성경을 탁 열면은 아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죠? 천지가 창조되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은 천지 창조 이 땅을 딛고 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도저히 모르면서 그냥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선포하시면서 특히 천지 창조에서 인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2022년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재료는 흙인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창조하신 겁니다. 자, 말씀과 성령이 임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저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작년 2021년 김재환 목사님이 성탄 예배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입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입신을 하는 거예요. 입신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그 에스겔의 영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골짜기로 쭉 다닙니다. 골짜기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다 마른 뼈, 예? 뼈다귀가 널려 있는 것들을 곳곳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너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해요. 예?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팍 나가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딱 들어가니까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다닥 붙으면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딱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간은 어떠한 것인가? 널려져 있는 뼈다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죽어있는 시체예요. 여러분요. 예?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접하시고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위로받아요.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씀이 팍 들어갔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됐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잘했어요 여러분요. 잘했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 일어나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이 성령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쫙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떡합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 일어나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침례교회 이제는 우리가 앉아있는 안중뱅이가 아니라 군대가 돼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모든 각종 병든 자가 눈이 떼어지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 놀라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알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 설교자의 이 대언을 통해서,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 대언을 통해서 이런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로 우리가 새해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은 누가 줘요, 여러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멘.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은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라, 번성하라.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줍니까? 노아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시되 어떤 복을 줘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무슨 복을 줍니까? 야곱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에게는 명예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2022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의 축복을 주고,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의 축복도 받으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2022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복 받아라 좀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 귀한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토 침례교인 한 분 한 분 가정에게 성령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장 좋은 것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요? 에덴 동산, 예? 낙원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요.
자,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죠. 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은 옛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앞에 이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아야만이 이 에덴 동산의 비극을 우리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 이들을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각종 실과 너희들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절대 그것을 봐도 먹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요. 자, 근데 3장에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2022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사단의 완전히 놀림감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이 그 속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거 한번 당해봤거든요, 여러분요. 예? 그런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 사단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물리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졌는가?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 저거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요 소리에 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턱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았는데 사단의 소리가 딱 들어가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면 어때요? 그 쾌락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사단의 속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보고 즐기고 먹고 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결국 그래서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는데 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2022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선악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선악은 선과 악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해요.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요? 더러워요. 꽃을 보면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요. 예?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선악을 그들은 뒤집어 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선악은 분별하되 선악을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다윗 왕이 그 사울 왕 앞에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요.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악신이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내던집니다.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철호의 찬스가 나타났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 잠자는 자리에 딱 있는 것을 갖고 그것을 본 다윗이 칼을 그 위에다가 딱 꽂고 조용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예?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나이다.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을까요?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선하고 악한 것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 2022년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넘보지 말고 그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쫓겨나요, 여러분요. 쫓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염검으로 쫙 막습니다, 여러분요. 왜? 못 들어와서 뭘 먹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빨리 믿어라. 너 빨리 영생을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고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빨리 그 영생하는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올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벨과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뭔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인간이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인간이 가져온 사망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십자가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시작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예?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2020년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벨과 결국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시 셋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그 셋과 가인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바로 6장의 노아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부부가 죄를 범했어요. 그 부부의 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족으로 내려옵니다. 사회로 내려옵니다. 사회가 다시 어떻게 전 세계의 죄가 완전히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6장의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셋의 그 계열에 있는 아들들이 누구하고 가인의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요? 옛날에는 총각이 잘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요. 처녀가 예수 잘 믿었어요, 여러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앙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완전히 이렇게 돼서 죄가 관영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노아의 시대 죄가 관영했을 때 단 한 사람 누구만이? 노아만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2022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을 바로 6장에서부터 바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그가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말씀대로 그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배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시대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한번 제출합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문을 누가 닫습니까?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예? 하나님이 닫으면은 이 구원의 방주는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2022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가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자, 물로 심판을 하는데 40주야로 하나님께서 물을 퍼부어대십니다.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 24시간 물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밑에서는 뭐예요? 쓰나미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쓰나미가 바로 이때 일어났어요, 벌써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시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지구가 도대체 며칠간 물에 잠겼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시는데 요거 제대로 읽으신 분. 자, 며칠간 지구가 물에 잠겼을까요? 150일. 예? 150이요? 150일. 자, 7장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때 물에 지구가 잠깁니다. 8장에 보면은 601세 정월 1일 날 물이 쫙 다 지구가 빠집니다. 결국 며칠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365일. 약 365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바로 셈, 함, 야벳이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둥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으로 갔다. 이 동방으로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동쪽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요. 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3장에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롯이 어디로 가면 동쪽으로 갔는데 그 동쪽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에 나오는 금신상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신할 광양. 금신상이 바로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동쪽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가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2022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요. 네? 자, 그런데 그들이 뭘 써요? 바로 바벨 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벨 성. 예? 자, 그러면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은 24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나이 늙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 너의 본토 친척의 그 집,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바벨탑 성의 그 근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뭐 했어요? 바로 이 바벨성을 쌓다가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민족이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바벨성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성 쌓다가 몸부림치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2년 이제는 나의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날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먼저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두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1장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13장에? 13장에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구원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애굽 세상에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밤에 야밤 도주를 하는 겁니다. 자, 나와서 그는 이제 다시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됩니다. 13장에 어떻게 됩니까? 롯과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과 갈 수 없는 가운데서 기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022년 기득권을 잡으려고 세상에는 내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득권을 누구에게 줘요?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더 큰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롯이 잡혀갔을 때 그는 집에서 기르는 종과 가서 롯을 구합니다. 15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큰 성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쩌렁쩌렁 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달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10년 동안 자식 안 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16장에 가면 현실,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가를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예? 결국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자, 18장에 다시 한번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자, 정오 때 그는 누굴 봅니까? 나그네를 봅니다. 더운 그 시간에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 나그네를 열심히 오라고 자기 집에 와서 초대해서 맛있는 걸 대접해 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예요, 천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너희들은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끊어졌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손님 대접 아직까지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세기 목사님이에요. 야, 장세기 목사님, 여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와서 자라 그래. 요즘에는요, 여러분, 손님 대접 안 합니다, 여러분요. 호텔이라는 것이 생겨서 집에서 손님들 잠자리 재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밥도 어떻게 해요? 다 나가서 먹여요, 여러분요. 그래서 손님 대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요. 예? 이 호텔이라는 것이 아주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혼미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한 번은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여러분 이찬수 목사는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잤어요. 예? 왜? 호텔에 가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거기는 혼탁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예? 호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목사의 집에서 자고 성도의 집에 잤을 때 영적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을 할 때 부지중에 누굴 만난다고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우리 구목사님이 이 천사의 책을 쓰시는데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천사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요. 예? 빌리그람 목사도 천사론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요. 예? 천사는 있습니다, 여러분요. 함께 기도하던 우리 어떤 동역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기도 한참 하고 나서 전도사님 옆에 천사가 있네. 그것을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요. 예? 우리 삶의 앵겔 슈주,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누구의 엘리사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마지막 22장에 가서 21장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예?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나무부터 아침 일찍 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요.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누가 더 급했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막으셔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장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24장 한 장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요. 24장 한 장에 이삭이 누구인가? 이삭은 참 보면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하는 일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우물 파는 일이에요. 그때 우물 파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한 부적이 하나밖에 못 파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면 또 가서 우물 파면 우물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자 그랬죠. 누가 가장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요번에 성탄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한국에 있는 홍정일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목사님, 우리 앞으로 손해보면서 삽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손해보면서 살기를 약속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어떻게 하자고? 이삭처럼 손해보고 삽시다.
예? 바보처럼 삽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장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누구인가? 47장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가? 야곱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가오면서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요, 다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야곱은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또 누굴 속여요? 외삼촌을 속입니다. 예?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이 내가 복을 청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서 바뀝니까? 약복강 강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약복강 강가에서 그가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 그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싸워서 뭘로 싸우는 거야? 야곱이 뭘로 싸웠어요, 여러분요? 기도예요, 기도. 야곱은 밤이 맞도록 그 천사와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졌어요, 여러분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2022년은 한 번쯤은 이러한 물고 늘어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 여러분, 기도가요, 왜 밤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밤에. 우리 선조들은 밤에 한다는 것을 무엇인가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요. 무당들은 이거 알아요,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철야 기도. 예? 하면서 밤 기도 많이 갔어요, 여러분요. 그거 어떡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밤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밤에 그 귀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당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신발 받으려면 밤에 가서 그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이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됐어요, 여러분요. 저녁 밤 2시부터 새벽까지 딱 보면 우리의 영혼이 뇌파가 가장 잠잠할 때예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밤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요. 예? 한번 밤기도에 하나님 아빠 씨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제 마지막 요셉입니다. 많이 왔죠, 마지막 요셉. 요셉은 37장에 보면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것이 뭔가? 바로 꿈이에요,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맑은 양. 그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가장 맑은 영과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꿉니까? 형제들이 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 하나를 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풀려나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꿈이 있어야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2022년 마지막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꿈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꿈을 가지면서 2022년 모든 유혹과 모든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